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야, 호세아야, 호세아야, 네가 나이가 몇 살이냐? 예, 제가 원래 28입니다. 장가 갈 때가 됐구나. 장가는 가고 싶지만은 여자가 없습니다. 내가 중매를 할 테니까 장가 갈래? 예, 하나님께서 중매해 주시면 저는 영광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디블라임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디블라임의 집의 딸 고멜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 여자가 배가 불룩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호세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셨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흩으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조용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고멜이 도망을 치고 없었습니다. 호세아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쫓아낼 수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 발로 나갔으니까 모른 척하고 한 6개월쯤 지나면은 자동으로 이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리고 와서 용서하고 같이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무릎으로 찾아갔더니 고멜이 창녀촌에서 무사내들과 히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을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값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그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뱃속에 또 다른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대적자가 되심이라고 하는 뜻으로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데리고 와서 애원을 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우리 재미있게 살자.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 줄 테니까 제발 좀 우리 재미있게 살자. 아무리 단속을 해도 어디로 도망을 치는지 또 도망을 쳤습니다. 누가 이런 마누라를 데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씨를 가진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의 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고멜이 낳은 새 사생아는 하나하나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하기 전에 뱃속에 넣어서 가지고 온 아이는 이스라엘인데 내가 예수님과 결혼하기 전에 뱃속에 가지고 온 자식을 의미하는데 이 사생아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자애라고 하는 사생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바로 자애라고 하는 사생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은 이 자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애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자애의 정부와 완전히 결별하지 아니하면은 마귀는 그 통로를 통하여서 활보하고 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상껏건 골목을 막는 것이 있는데, 길목을 막아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애라고 하는 정부입니다. 나의 영적 생활을 더럽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해라고 하는 정부입니다. 나는 적어도 고멜보다는 낫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영적으로 내가 고멜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악하다,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죄인이다, 더 훨씬 나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이다,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자애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해도 술집 여인이 웃음을 파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애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녀 중에도 참으로 가증스러운 창녀가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나의 신랑이시라고 한다면 나의 직업이나 나의 사업이나 나의 자녀나 나의 생명까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주를 위하여서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천지 원수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욕심입니다. 나 자신의 자애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애에 끈끈하게 매여 있을까?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려면 자애의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주님을 속삭이는가? 너는 죽어라. 예수님과의 영적 결혼 세계로 들어가려면 자애의 정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 가장 웃기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온통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기도에 동의할 수가 없다. 너는 다른 놈과 지금 바람 피우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나의 기둥서방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본 남편을 두고 다른 남편을 좋아하는 그런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정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보면은 그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정부 자유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자애의 골짜기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보지를 않았다. 너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건너뛰면 더 이상 우리 신앙의 전진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 왼수야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한다. 참 그렇게 고백하기가 힘들고 어렵지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난해한 말씀이지만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지,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멜이 낳은 두라하마 딸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두라하마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고서도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육신의 정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질과 결혼을 해도 보통 한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돈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음행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이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과시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 남에게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성 어스틴의 고백록 제10번에 보면은 요한 1서 2장 16절을 해석하기를 육신의 정욕은 오감으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청각, 후각, 시각, 촉각, 미각, 이런 감각으로부터 육신의 정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인생의 마지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호기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동물적인 욕정이라고 한다면 안목의 정욕은 인간적인 욕정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를 다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지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보따리는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을 한 사람에게 주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교만에서 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훈련으로 어느 정도 고칠 수가 있지만은 이생의 자랑은 정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학벌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 요즘 우리 친구들은 만나면은 손자, 손녀 자랑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제동 장치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세의 자랑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은 교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영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멜이 낳은 아들 사생아 로암미는 그의 정부가 누구인가 하면은 의식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을 하고서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고 옛 정부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식주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먹고 입고 자고,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먼저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 것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식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옷이라도, 좋은 집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내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남편이 나 하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예수, 고멜은 나. 호세아는 예수,
고멜은 나는 지금 고멜처럼 예수님과 결혼하기 전에 사생아를 가지고 있고 결혼한 후에도 사생아를 데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다 청산하고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면은 그렇게 좋았던 정보들이 다 저절로 싫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자애도 싫어지게 되고, 그렇게 좋아했던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다 싫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했던 의식주의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정보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는 이 자애의 늪에서 정보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의식주의 문제로부터, 의식주의 정보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한 분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분토와 같이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